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연락되는 참 귀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12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노라 보면 실망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하는 경험들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도 그냥 그 흐르는 물결에 같이 동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이 처했던 상황과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상황, 어쩌면은 이 세상의 우리 인생살이의 상황은 크게 변함없이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건한 자, 또 충실한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참 하나님을 신뢰하며 godly person,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좀 믿고 진실되게 생활하는 충실한 자들이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벌써 그 말에 있어서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고 언제든지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또 아첨하는 입술, 바른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들만한 그런 말을 아첨하는 말을 하고 뒤돌아서는 또한 다른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 즉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면서 참 신뢰할 만한 사람, 믿고 함께 일을 맡기고 또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죠.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저 주저없이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하고 또한 말로 사람들을 해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 속에 자신이 있는 것을 여기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사실 거짓을 말하면서도 아주 당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말을 워낙 잘해가지고 거짓을 진실같이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두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오만하게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사실은 우리의 생명 자체도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의 것인 그냥 교만하게, 또 우리의 입술은 내가 내 입으로 말았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냐 이러면서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을, 또한 남을 해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히려 이 거짓을 말하고 오만한 자들, 아첨하는 입술과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기세를 부리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사실 말 잘하는 사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센 사람들, 그저 거침없이 막 내뱉고 거짓도 진실같이 얘기하고 또 돌아서서는 그걸 뒤엎어버리고 이런 사람들, 또 뭐라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만든 말을 했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참 이런 사람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자꾸 그런 사람들로 더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나라고 가만히 있을 거냐, 나라고 그냥 진실만 얘기할 거냐 하면서 우리가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타협하기도 쉽고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참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충실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한 삶에 힘쓰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우리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대항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입술과 혀를 끊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난과 시련을 겪는 사람들, 내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상한 심령들, 또한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며 내가 일어나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6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그 변함없이, 조금 더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죠. 그러므로 그는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렇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기세를 부리는 것 같고, 교만하게 자기 입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지 않은 이 말, 저 말 다 내뱉고, 또 아첨하는 말, 속에 없는 말로 아첨을 하고 돌아서서는 또 다른 행동을 하면서 뒤집어 엎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우리 너무나 속상하죠. 그런 일을 당할 때 너무나 억울하죠. 또 그런 말을 듣고 합세하는 사람들이 더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들리 피플이 있습니다. 충실한 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일어나 그들의 그 당하는 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 가운데 공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짓과 아첨하는 말과 감추어진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관계를 파괴하고 삶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직 진리를 따라 정직하게 행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나타나고 썩어져가는 이 세대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편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선교적 교회는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으로 경건함과 충실한 삶에 힘쓰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진실되게, 경건하게, 정직하게, 또 충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참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진리를 말하며 충실한 사람들을 우리가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 가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한 삶에 힘쓰기를 원하며 참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충실하다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들이 힘들어도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위에 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공의를 밝혀주시며 우리를 또한 안전한 지대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지체된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풍성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글로벌 호프의 우리 조용중 최경련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붙드시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파할 수 있는 글로벌 호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대로 라오스의 김재양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종만 장로님,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또 우리 박노식 장로님, 박수연 권사님,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있을 그 박성훈 집사님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한 응답을 받는 이 새벽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하시며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갈수록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두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자랑을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들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를 믿는 자들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경건한 삶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늘 진리 편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충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이익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누구에게나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경건한 삶에 힘쓰며 진리를 따라 살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통을 겪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의 가정들을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과정, 경제적으로 힘든 이 과정을 지날 때에 무엇보다 우리 가정들이 온 가족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주님을 닮는 인격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 모든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성령으로